11절에 보면은 11절에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가나안 거민들은 전부 다 왕 체제인데 지금 이들은 기브온 거민들은 장로 체제입니다. 장로 체제죠. 재밌는 게 또 뭐냐 그러면 기브온이라는 이제 거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17절 말씀 보니까 17절에 맨 뒤에 보니까 기브온과 그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는 몇 개의 성이 연대해 몇 개. 기브온이라는 거민의 어떤 민족은 이 세 개의 성에 나눠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왕들에 의한 통치라기보다는 그런 우리 장로들 11절에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장로제로 있었다. 다른 족들은 왕체제였는데 여기는 장로체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특징들 때문에 다른 거민들은 연대해서 싸웠는데 이 기브온 거민들은 좀 다른 독특한 그들에 비해서 기브온 민족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에 비해서는 좀 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섞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만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부터 엄청나게 겸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높이는 자세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 11절 중간에 보면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댄다. 그때 그 소리를 언제 정도 듣고 나왔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생활했던 걸 다 듣고 또 요단을 건너기 전에 했던 일들을 들었나이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 다음은 우리는 못 듣고 그때까지 듣고 당신들에게 왔습니다. 그 얘기예요. 원래는 뭘 들었었는데요? 여리고도 점령하고 아이성도 점령해서 싹 다 진멸시킨 걸 들었는데 그건 못 듣는 척하고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까지 엄청나게 당신들이 멋있었다. 그런 것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 장로들과 우리 거민들이 그래서 양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당신들을 만나라고 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겸손하고 엄청나게 낮은 자세로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해야 된다. 우리랑 약속을 맺읍시다. 우리랑 이제 좀 계약을 체결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습에서 두 가지를 보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해라.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나는 한번 다짐한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바뀌어요. 그럼 진짜 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한번 마음을 먹으면 안 바뀝니다. 그런 식의 삶은 어리석다 못해 마귀와 같은 거예요. 마귀와. 이 땅에서의 옳고 그름에다가 왜 목숨을 거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옳고 그름에 우리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건데 우리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일에 뭘 그렇게 자기가 대단하다고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여기서도 기브온 족속들은 뭡니까? 심지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잖아요. 오히려 이게 낫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성급하게 그들을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너희들 우리가 같이 살게 이렇게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을 해버리는 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입장에서는 아주 지혜로웠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주 경망스러웠던 그런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그 소문을 들어서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신앙적으로 다가가게 되면은 이들은 아주 약점이 많을 것이다. 이걸 다 들어서도 안 거예요. 또는 뭐냐 그래. 그 다음에 야 우리가 비록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하거나 맹세하면 쟤네들은 바꾸지 못한다. 이걸 이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속이기 위해서는 정말 간단해요. 목사님 속이는 건 진짜 간단한데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목사님 설교를 너무 은혜를 받아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목사님들은 90% 이상 90%에 속아요. 90%가 우리가 100% 다 속습니다. 신앙의 면으로 들어오니까 겸손하게 신앙의 면으로 들어오면은 신앙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그건 다 속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젊었을 때는 부흥사로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는 한 달이면 3주 정도는 다른 교회 가서 주중에 부흥회를 했었어요. 거의 뭐 했는데 그때가 아마 40대, 50대 이렇게 한 20년 사이에 부흥회를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때는 목사님들은 저렇게 맨날 나가서 이렇게 있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를 불러준 데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50대까지 하다가 이제 나이도 이제 50대 넘어서면서 넘어 꺾이고 이러면 이제 부흥회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데 60대 후반이나 중반이나 됐을까요? 후반이나 됐을까? 그때 어떤 대구 쪽에서 오신 약간 신사가 자기를 장로라고 소개를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익히 들어서 안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꼭 저희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목사님하고 약속받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완전히 들뜬 거죠. 이제 이게 몇십 년 만에 또 이게 뭐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시냐고 기꺼이 가지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차 이분이 사업사 왔는데 제가 돈을 안 갖고 없다고 20만 원만 꿔달라 그래서 20만 원 꿔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그런 교회가 있긴 해. 대구 무슨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장로님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앉은 데서 너무나 목사의 약점을 잘 알고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목사님들은 다 속아요. 이번에 우리 대구 무슨 교회에서 목사님을 부흥사 집회하는데 꼭 이번에 오셔서 큰 은혜를 끼치게 해달라고 한 다음에 차비가 없는데 20만 원만 살짝 빨리 꽂으면 있는 들 없는 들 긁어다가 20만 원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20만 원을 빼앗겼다는 것보다 바보짓을 했다는 게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 게 내가 참 어리석었다 바보같이 당했다. 저 사람이 나를 속일 때 얼마나 속으로 나를 이렇게 비웃었을까 이런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뺏긴 것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어떤 이야기할 때는 그런 식의 접근이에요. 난 정말 목사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날 잘 모르겠지만 내가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움찔하거든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받았다니 내가 더 잘해줘야지. 더 은혜를 끼치게 해줘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들을 그렇게 하기는 쉽습니다. 여기서도 딱 그걸 정확히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좋아한다. 당신들의 그 종교에 대해서 나는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딱 접근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뭐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넘어뜨려요. 강제적으로 넘어뜨리든지 아니면 우리를 설득해가지고 넘어뜨리든지. 그러니까 마귀의 목표는요.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게 마귀의 목표가 아니에요. 마귀의 목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기분 나쁘게 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분을 좋게 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진짜 쉽게 넘어지는 것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해서 넘어뜨리는 게 진짜 쉬운 거거든요. 여기서 기브온 족속이 정확하게 그 이스라엘의 약점을 파고든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왔어요. 다 파악을 했습니다. 왜 파악을 하냐 그러면 우리는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멀리서. 이 멀리서 왔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 가나안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왜 가나안 백성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듣고 온 거예요. 우리가 얼마큼 머는지 그 길이를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이 빵 보세요. 처음에 올 때는 뜨끈뜨끈 연기가 뭐라고 그러는데 지금 탁탁하게 굽고 곰팡이가 닿죠. 이 포도주를 처음 바꿨는데 이 포도주 너는 염소 가죽에다 포도주를 넣어요. 거기다가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시간이 오래되면은 그 속에서 그 가스가 차잖아요. 그럼 염소 가죽이 헤어지고 빵빵해지고 늘어지고 막 그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오. 이 정도 오래 걸렸습니다. 라고 해요.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걸 딱 하냐면 우리가 여기 군사적 망고 불변의 진리는 뭐냐면요. 항상 아군은 멀리 있어야 돼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는 아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언제나 전쟁하는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와 독일도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아요. 그 국경선을 맞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일본이나 중국과는 친해질 수는 없는 운명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우리하고는 친해질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주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그들과는 항상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한테 와서 멀리서 왔다는 건 두 가지라니까요. 우리는 가나안 백성 아니니까 우리는 진멸할 대상이 아니고, 두 번째 우리는 멀리 있으니까 너희들이 아군이야.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점령할 때 우리가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멀리서 왔다. 그러니까 14절에 우리가 이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않냐고.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했다. 이스라엘 일단의 그 이제 사신들이죠. 이게 고위 공무원들이에요. 이스라엘 고위 공무원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양식을 갖고 와봐라. 너희들의 빵과 포도주를 보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호와께 묻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 묻지 않았느냐를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선대를 당해본 적이 없어요. 좋은 화친을 당해본 적이 없다고요. 홍해불 건너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적이었죠. 모든 게 적이었는데 아주 그래서 지칠대로 지치죠. 만나는 민족마다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욕을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빵과 포도주를 들고 와서 파친하자고 했던 사람들에게 딱 오니까 어때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너그러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너그러진 겁니다. 예.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해졌다는 거죠.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너그러졌고, 두 번째 우리가 그동안 승승장구하니까 이것들이 벌써 우리한테 탁 머리를 조아리네. 우리가 좀 뭐가 됐네. 이런 마음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가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헷가닥 돌아가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보십시오. 곧이라고 해요. 뭐든지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것은요, 항상 신속함입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여러분들이 곧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게 뭐냐 그러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맞다, 이것이 옳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것은 여러분이 곧바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은 꼭 묵혀요. 보면 꼭 그거 묵히고 꼭 사람들이 달콤한 이야기는 곧 순종을 해요. 곧 순종을 합니다. 사기꾼은 항상 곧이에요. 이거 팔려고 하죠. 내가 그러면 집에 가서 돈을 갖고 올게요. 이러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붙이라고 전화하세요. 지금 붙이라고 전화하세요. 돈을. 지금 떠납니다. 지금 아니면 없습니다. 이게 모든 사기꾼의 기본 아닙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 사기꾼 만나면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100만 원어치인데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고 칩시다. 그걸 딱 정확하게 사기꾼 알고 이거 100만 원짜리인데 오늘은 정말 제가 목사님께는 특별히 10만 원에 드릴게요. 10만 원에. 그래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나 지금 비행기 시간 막 가야 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요 누가 안 당합니까? 누가? 그래요? 그럼 일단 둘 중에 하나예요. 사기꾼이든지 진짜 땡 잡는 건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0만 원 딱 주고 나면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은요 만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그 좋은 것을 싸게 구하든지 아니면 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정신 못 차릴 때 곧 빨리 결정하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은 다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곧 순종을 해야 되는데 꼭 그것은 묵히고, 인간의 말과 사기꾼의 말은 꼭 묵혀야 되는데 곧 순종해가지고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최소한 곰곰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지도 아니하고 곧 그들과 화친한다. 왜? 얼마나 여호수아를 높였겠냐 말이에요. 머리 조아리고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당신들의 민족은 너무나 멋진 민족이라고 그러고 무서운 민족이고 강한 민족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이 가나안 지역의 모든 왕들이 벌벌 떱니다. 얼마나 위대한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도 모르게 어때요? 그렇지 이렇게 하다가 넘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었다는 부분이 나왔죠. 회중과 족장들에게 뭡니까? 맹세하였다.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한 방에 홀딱 넘어가 버린 겁니다. 홀딱 넘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16절에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에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었더라. 이들이 3일 후에 근린 즉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3일 만에 3일이 지난 후에 들켰다. 이게 뭐냐 그러면 고대 근동에서는요 어떤 민족과 계약을 체결하고 화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답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답방. 이스라엘의 사신들이 또 어때요? 그 지역을 가서 그 지역을 참관해 가는 거예요. 근데 며칠 걸립니까? 3일 걸려요. 3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은 거리가 3일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신들을 보냈더니 3일 만에 기브온 땅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3일 후에 뻔히 거짓으로 밝혀질 걸 왜 거짓말했다고요? 시작. 이들은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민족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히 파악하고 갔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다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비록 손해를 받고 심지어 거짓으로 속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지킬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중에 또는 언어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또는 우연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올해는 내가 하나님으로 명세합니다. 꼭 이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해는 전도를 명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 손해를 받더라도 이뤄내야 됩니다.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정신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분명히 성도의 맹세라는 부분이 있어요. 너희가 맹세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일단 맹세를 하고 나면은 그게 손해를 볼지라도 심지어 거짓으로 사기를 당해서 맹세할지라도 하나님 위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 그게 우리 개혁교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그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15절에 정확하게 알고 16절에 3일 후에 딱 보여줘도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니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땅은 이제 기브온이라는 땅은 이제 앞으로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이 기브온의 땅은 그 땅을 이제 점령했을 거 아니에요. 이 기브온의 땅은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다 가져갑니다. 베냐민 지파가 가져가고 이후에 이제 이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성경 역사에 몇 번 나오는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족속을 많이 죽이는 사건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집에 보복할 것을 요구했고 그때 다윗은 돈을 주며 무마를 하려고 했던 사무엘하 21장의 사건이 기브온 사건이 한번 나오고요. 또 두 번째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렸던 열왕기상 3장에서는 바로 기브온 상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기브온 땅에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고 솔로몬이 그날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말하라. 그때 주겠다라고 했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죠. 그게 기브온 땅이었습니다. 또 그 해에 기브온 또 언급이 되는데 이제 이로부터 약 500년 후에 기브온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편격한 도움을 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나온 것은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돌려보낸 후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가져갈 때까지 그 언약궤를 보관하는 것이 기랏 여아림이에요. 기랏 여아림. 우리가 17절 맨 마지막에 보는 기랏 여아림. 여기가 기브온 땅이었어요. 이런 식의 기브온이 역사상 이렇게 등장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기브온 땅도 어때요? 완연한 이스라엘의 한 땅으로 그렇게 있었고 또 이런저런 대소사의 일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사람과 섞여가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기브온이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완전히 섞여버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섞여버렸으니까 죽기도 하고 완전히 섞여가지고 더 이상 역사에 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언제 쉽게 넘어지며 언제가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인지를 또한 보여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외부의 환난과 고통도 견뎌야 되지만 칭찬과 높여짐의 상황에서도 견뎌야 되는 것 또한 배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또한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신중하고 오래 묵상한 이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오직 우리의 심중을 하나님께 둠으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